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이중장부도 만들지 않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좋은 사역자를 데려다가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청년 기업가라면 어때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일 성수 잘하죠. 주일날 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 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또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참 겉모습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자 축복을 주셨습니다. 파키스탄 항공사 한국 총대리점을 맡게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그 딜을 따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 시작한 이 신생 회사에다가 그 대리점을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70년대 중동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건설 회사에서 수많은 인부들을 중동에 보내야 됐는데 그때 이 파키스탄 항공사가 한국에서부터 중동에 있는 많은 도시에 취항을 하면서 거의 그 모든 항공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 전세기를 띄우면 순이익이 얼마가 떨어졌는가 하면 1970년대에 1200만 원의 순수입이 떨어졌답니다. 그 당시에 반포 아파트 42평이 800만 원 했던 때랍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서원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일 성수 새벽 기도하던 이 사업가가 겉모습으로 보면 주일날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 기업가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부어주시자마자 그때부터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골프장, 밤에는 요정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밤새 꼭지가 돌아갈 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무엇보다도 그렇게 술집에 가서 돈을 물 쓰듯이 하니까 어디 가든지 VIP 대접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 사회의 인사들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더랍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고 그 청년 30도 안 된 이 청년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옛날에 벤츠를 뽑아서 몰고 다녔고요. 78평인가 73평 가장 그 당시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명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았고 돈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는 주일날 교회 안 빠뜨리고 잘 다니지, 새벽 기도까지 가지, 교회 봉사하지, 헌금하지,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나오는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고 이미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이었다. 거룩하게 사는 걸로 치면 따라올 자가 없는, 아주 신앙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유명 인사가 찾아오면 좀 반갑게 일어나서 악수도 좀 해주고, 먼 길 오시느라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격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요,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진실로 진실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꼭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가 하는 말이 진리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어때요? 참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갖출 것 다 갖추고 배울 것 다 배우고 얻은 것 다 얻은, 게다가 거룩한 생활까지 하는, 남들이 볼 때는 최고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셨다고요? 너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눈이 닫힌 상태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 이것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평가가 어때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외모를 바라보는, 겉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봉신교회 오신 분들은 다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봉신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선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서로 목소리를 높이시고 싸우신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참 선량하시고 도덕적이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이신데 목사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아까 그 청년이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그러면 잘 써주셨을까요? 엉터리로 잘 못 써주셨을까요? 잘 써주시죠. 눈으로 보이는 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볼 때 부러운 인생이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사업 그 정도면 됐지, 당신은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아무리 그런 평가를 받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꽃꽂이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에 꽃은 어때요? 너무나 밝고 화사하고 화려합니다. 싱싱해요. 근데 밑에를 보면 어때요? 뿌리가 잘려져 있죠. 그럼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서 죽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죽어 있는 인생인가, 나는 살아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인가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stir up, 막 뒤흔드신 겁니다. 막 일깨우신 거예요. 휘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그 티피컬한 그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질이 다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봉신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만 오면 그래도 내가 평안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에게 무언가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봉신교회 오신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좀 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자, 마치 지금 내 집이 이미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쁜 장식품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내 인생이 더 멋질 것 같아요.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분들이 많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식품 하나 갖다 놓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불도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싹 밀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부터 다시 파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집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이 니고데모는 요새로 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 청년 예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믿었다고, 기분 어떻겠냐고요. 지금 셀 아우팅 가야 되는데 이 기분, 이 분위기를 확 꺾어놓네. 저도 고민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근데 어떻게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고 기분이 나쁘게 해서라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아까 그 청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 파키스탄 항공사의 그 대리점을 맡게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또 다른 인도 항공사에서 누구를 파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인도 항공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 청년 사업가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코드가 맞고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합시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위에 상관에게 갔는데 합격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최종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인도 딜까지 이 성사가 되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3일 동안 너무나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도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개야,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다시 누워있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더랍니다. 아무개야,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저 흥청망청 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돈 때문에 받는 인정과 그 지위가 좋았을 뿐이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초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직시하라고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느껴지면 어때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 만나보고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병을 내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증상이 없으면 내가 굳이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기검진 받으러 가서 발견할 뿐이지 내가 일부러 가지 않는다니까요.
제 어머님이 한동안 위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겁이 나시더랍니다. 이거 위암인가? 근데 실제 위암 알았던 분에게 여쭤보니까 하나도 위가 안 아팠대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을 하셨답니다. 아프니까 이건 위암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도 내 영혼에 something wrong with me, 나한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언제 예수께 왔대요? 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도 맞습니다만 요한복음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단어고요. 밤에 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 어두운가? 1장 5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다른 식구가 갑자기 밤에 뭘 찾을 게 있어서 불을 탁 켜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가도 갑자기 형광등 들어오면 어때요? 인상이 팍 써지죠. 누가 불 켰어?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으면, 너무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의 빛이 비치는데도 그것을 빛으로 감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내 인생 정도면, 나 정도면 하듯이, 아까 그 청년 사업가가 이 정도로 내가 잘 벌고 성공했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 청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웨이크업 콜 계속 찾아와서 그들을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인생, 죽어있는 인생을 깨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청년 사업가가 그 비행기 안에서 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제발 좀 영적으로 깨어나라, 막 뒤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나 괴로워서 내 영혼을 직시하기가 두렵고 힘들어서 오히려 스튜어디스에게 술을 몇 잔 시켜다가 마시고 잠에 들었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청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까지 죽이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매일같이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술 친구들을 그냥 막 들이닥치게,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내가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그 술상을 다 받아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요, 성악을 전공했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친구들 앞에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노래해봐. 여러분, 전공자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다 묵묵히 따라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내 아내가 날개만 없지 천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천성이 그렇게 착하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어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꼭 집에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아주 간 큰 남자죠. 눌러가지고 아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술집에서 안주를 많이 먹고 왔어도 꼭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었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열쇠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 집이 다 깜깜하죠. 그런데 저기 스탠드 하나가 켜 있더랍니다. 가보니까 자기 침실이고 자기 아내가 불을 켜놓은 채, 스탠드를 켜놓은 채 잠이 든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이 한 권 있고 노트 한 권이 있더랍니다. 그 노트에 무슨 글이 쓰여졌나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를 보니까요, 여기저기에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 글을 읽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나 때문에 죽을 생각을 다 했다니.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장 큰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들을 울었을까, 나 때문에 아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 흔들어 깨워주실 때 그의 영혼이 일어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나 자신이 한심해서 울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회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 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었을까?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혹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을 깬 아내인가?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었나 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내 누군가가 또 나를 감싸주었다. 조금 전보다 그 포근함이 더욱 또렷했다. 다시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또다시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울려왔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재철 목사님 간증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가장 참담함을 느꼈던 그 비참한 밤,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괴로워하며 그 비통하던 밤, 주님의 영은 바로 그곳에 충만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망나니와 같은 이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셔서 그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이재철 목사님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신학교에 가서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서원을 했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 물질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내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통장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담배의 냄새조차 역겨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었는데, 도박하면서 마약까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트럼프나 화투짝이 보기도 싫게 되어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죽은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일 그 날이야말로 늘 내 곁에 계시던 주님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뜬 날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말하자면 나의 새로운 생일날이었다. 여러분,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은 구도자들이십니다. 지금도 니고데모를 찾아오셨듯이,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가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잠자는 죽어있는 영혼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똑같은 음식만 주십니까? 빨리 가나안 보내주시지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의 뱀이 독이 얼마나 셉니까?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서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뱀, 이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 위에 쳐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리라?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Free grace, 공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기만 하면 된대요. 복잡해요, 쉬워요? 너무나 단순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오직 그 놋뱀만 바라봐야 되는 그 배타적인 오직 놋뱀의 그 은혜, 익스클루시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들려 올리시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니고데모와 이재철 목사님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둠을 대신 지시고 허랑방탕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이미지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대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왜 태신자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에 품고 있으니까요. 마치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듯이 그들이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태신자이기 이전에 그 구도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의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태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생살이 찢어지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를 출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영혼의 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단이야?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 낳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아픔 정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낳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아이를 잉태시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더 이상 시들시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나는 인생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깡그리 잊어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복잡다단하여서 풍부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신랑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임금도 되시고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났다고요? 쳐다보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보리라,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살아난 다음에 그 생명에 힘입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새로 쭉 한번 읽어보면서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정애주 사모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기를 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그 남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끌어안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그 정혜주 사모님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생명을 이재철 목사님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망나니 이재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그 가족들이 적어도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더 충만케 해주셔서, 이 정혜주 사모님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변화받고 돌아왔을 때, 되살아났을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증폭되듯이 우리를 그 생명의 도구로 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